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비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수요 정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케 도와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중이지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지역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해가 나지 않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를 뚫고 아버지의 존전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받아주시고 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 허명하셔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과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치소에 있는 정의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영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올려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기에 이 폭우를 뚫고 주님의 전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마음에서부터 깊이 경배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송축하며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앉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으로 마음으로라도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라도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메시지 같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의가 어떤 의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의, 우리가 가져야 될 의는 하나님의 의지요. 오늘 본문 앞에 20절 좀 보겠습니다. 본문 20 앞에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의예요. 의.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롭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잘못 산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의롭게 살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들은 항상 내면보다도 속에 있는 것보다도 밖으로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외면, 외식, 형식. 그래서 밖으로 보여지는 건 화려하고 눈에 번지르한 것을 그걸 전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해서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 뭐가 들었지? 그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심되게 들어가요. 두 번째 뭐입니까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께서 전체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쪽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재해석. 여러분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요. 자기 가치관을 해석할 때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이게 누구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해석했단 말이에요. 원래 말씀의 본뜻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랬죠? 네 번째로는 그 말씀을 이기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가르치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율법과 선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이 이게 6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 6가지. 자 보세요. 6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온 6가지. 오늘 첫 번째를 들어가는데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자 21절부터 26절까지는 뭐냐면 첫 번째 살인에 관한 문제, 살인에 관한 문제. 두 번째 뭐냐? 27절부터 30절까지. 이건 뭐냐면 간음에 관한 문제. 31절부터 32절까지는 견우에 관한 문제. 여기는 따로 분간이 안 돼 있지만 그 견우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37절까지는 맹세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38절부터 42절까지는 보복. 여러분 보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우린 다 보복하는 심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 한 대 누가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밤잠이 안 오잖아요. 누가 나 한 대 때렸다며. 그렇죠? 말로 한 대 때리든 주먹으로 한 대 때리든 맞으면 우리는 밤잠이 안 오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가지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보복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6번째 원수. 43절부터 48절까지 원수와 관한 일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될 것인가. 6가지가 여러분 되어지면 살인, 간음, 결혼, 맹세, 보복,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6가지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인간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6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이것을 하나하나 내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여러분들이 뭐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몰라서 그렇구나. 그럼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바로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6가지 따봅시다. 살인, 간음, 결혼, 맹세, 보복, 원수 6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어질 뿐이란 말이에요. 이미 지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 같은 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걸 알았다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시켜주면 딱 놓고 딱 나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 있구나. 내가 여기서 멀어져 있구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이 6가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살인이죠. 살인. 네? 살인. 우리는 살인이 뭡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밖으로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이든지 총으로 쏴 죽이든지 이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야?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형식, 밖으로 보여지는 거. 여러분, 살인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어디서부터 살인이 시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살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한 것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살인은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자, 제 얘기입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자, 크게 읽으세요.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앞으로 제가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릴 건데 간략하게 대략을 말씀해 드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 기준은 뭐냐? 살인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알듯이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 죽이는 걸 살인하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제에 대해서 화내는 자는, 노가 뭐예요? 화잖아요. 혈기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살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게 살인이에요. 제가 좀 이따 증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요. 나가라고 하면 욕이에요. 욕. 히브리어 욕이 나가라란 말이에요. 나가라. 아까 분노하는 자 살인이란 말이에요. 욕하는 자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럼 미련한 놈이 뭡니까? 화가 나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욕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욕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그 시작이 뭐냐? 미움이에요. 미움.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서부터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실제 말씀으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펴보세요. 창세기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 자, 창세기 4장 8절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누굴 죽여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8절 말씀이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실제 뭡니까? 지금요, 밖으로 실제 돌로 쳐서 죽였는지 중으로 쳐서 죽였는지 모르지만 쳐서 죽였어요. 그렇죠? 분명히 살인이 일어났죠? 그렇죠? 자, 근데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자, 왜 그러면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뭐부터 시작됐어요? 살인은? 답답. 분노부터 살인이
시작됩니다. 그 몇 절이에요? 5절, 6절이죠. 5절, 6절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는데,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기 화가 난 거예요. 자,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보세요. 분하면 얼굴이 변해요, 안 변해요? 분한데 얼굴이 안 변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변하죠. 여러분 사람이 분한 순간 얼굴이 순간에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시작이? 살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순간적으로 분이 딱 올라올 때 뭐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살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지금 순간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분노를 그냥 가볍게 우리는 워낙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노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답사, 분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요? 실제는 조금 지나면 칼로 찔러 죽이든지 총으로 쏴 죽일 수 있게 되는 게 뭐예요? 분노예요. 이게 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뭐예요? 가인이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래도 가인이 내가 뭔가 하나님 부족했나 보다. 그러니까 안 받으셨겠지. 다음엔 내가 잘 준비해 갖고 다른 앞에 더 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분노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 깊은 곳에는 뭐가 또 있냐? 열등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 이러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분노한지 아세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적 치유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내면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셔서 내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조금만 얘기하면 막 화가 납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납니까? 그게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결국 가짜라는 자를 내려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분노하는 원인은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 말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인데 저 인간이 내 말 안 들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분노할 때는 중요한 사실은 그 밑에 뭐가 있냐? 내 안에 깊은 곳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 뭐가 상한 거예요? 결국 자존심. 그럼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은 사단의 왕 같은 성품입니다. 자존심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존심 버리셔야 돼요. 자존심이 뭐예요? 누군가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왜?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거든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가짜 자를 내려온다는 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하는 순간 여러분들 보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나 칼로 안 찔러 죽였어요. 나 주먹으로 안 때려 죽였어요. 나 총으로 안 쏘 죽였어요. 뭔가 내가 살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자, 실제 보세요. 좀 더 정확한 증거를 대드릴게요. 자, 창세기 4장 펴놨죠? 23절.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예가 누구냐? 나오는 게 라멕 23절. 자, 창세기
4장 2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4장 23절. 예. 창세기. 찾았어요? 창세기 4장 23절. 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23절.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23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4장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중요해져.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라멕은 가인의 후예인데, 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는 뭡니까? 분노로 말미암아 죽였죠. 그렇죠? 가인은 이 분노 밑에 뭐가 있냐? 나의 뭘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분노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그거 모릅니까? 살인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에 상해 있고 병들어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 상함, 이것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화나게 하고 분노나게 하고 미워지게 하고 조금만 하면 열등감이 들게 하고 조금만 하면 내 마음이 병들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화를 안 내야지, 분노를 안 내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해결돼야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상처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뭐에게? 내 자존심의 문제고 내 자아의 문제고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문제,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상처로 말미암아 결국 가인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사람을 죽였다고 분명히 라멕은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밖으로만 항상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또 형식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보고 내가 막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화가 막 나고 있다, 막 미워지고 있다, 뭔가 내가 욕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내 입에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비난한 마음이 나온다.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결국 다 살인이에요. 살인. 답사. 살인은 미움, 분노, 욕, 화부터 시작됩니다.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두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요. 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밖으로 내가 칼로 안 찔러 죽이고 주먹으로 안 때려 죽이고 총으로 안 쏴 죽이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미움이 일어나면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 죽이고 싶다,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옵니까?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 시작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 그럼 미움이 일어나면, 미움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사막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신 차려 보세요. 미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단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고 미워지고 욕이 나오고 비난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 순간에 왜? 사단마귀 여러분을 싹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더 진행이 안 됐을 뿐이에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해요? 칼로 찔러 죽이게 돼 있다니까요. 조금 진행이 되면 주먹으로 때려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행이 안 될 뿐이지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살인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왜? 악한 영에 붙잡히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지배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계속 왜 마음을 내어주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에서 분노할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화가 날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미워질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욕하고 싶을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다 뭐예요? 살인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에서 자꾸 그냥 갖고 막 놀아요, 놀아. 여러분, 남편이 나는 비난하지 마세요. 자녀든 부모든 비난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그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사단마귀에게 붙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영이 여러분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께서 성경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답사. 모든 지키길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뭘 지켜야 돼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좀 전에 찬양해. 내가 주시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사랑으로 꽉 차 있고 내 마음에 은혜가 꽉 차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꽉 차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꽉 차 있고 내 마음에 만족이 꽉 차 있고 내 마음에 자유함이 꽉 차 있다면 지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신경질이나 막 짜증이나 막 불평이나 막 화가 막 나려고 그래. 막 분노가 나려고 그래. 막 미운 마음이 막 들어. 막 욕을 하고 싶어. 막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어둠형이 쫙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어둠형이 쫙 여러분을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새까맣게 여러분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가 시작이에요? 살인의 시작이에요. 살인은 여러분 미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살인은 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살인은 욕부터 시작되고 살인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부터 시작되고 살인은 누군가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가 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결국 마음의 상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것들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지금 사단마귀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사. 내가 지금 가볍게 행했던 모든 일들이 사단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을 닫으셔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날 오후에 또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이거 다 먹는 거예요, 먹어. 이런 몸에 다 배어버려요. 온 몸에.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몸에 딱 배서 그냥 자동 소리 가정으로 빽 질러버리고 순간적으로 그냥 욕해버리고 순간적으로 그냥 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심각하게 여기시, 심각하게 여러분. 하나하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는 말이 아름다워야 돼. 이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이 마음에서부터 평안함이 있어야 돼.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있어야 돼. 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처럼 여러분 풀어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살인하지 말라.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마음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이 움직이는지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 빨리빨리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형식, 외식, 밖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뻔칠하지 않게 하시고 내면, 속, 깊은 내 마음속 그것을 보고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 실험하기를 원하며 많은 분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깊은 곳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 마음을 쏟아낼 때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싹 하나씩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결국 나도 모르게 쉽게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미워지고 상처받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결국적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받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 되지 않고 원래 말씀 본뜻대로 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지길 원합니다. 세워지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말씀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내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마음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하고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은혜의 충만함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기 질투가 나고 마음에서부터 분노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지 않게 없어서 한 분 한 분이 마음에서부터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오다 도용한 적은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의 생명으로 풀은 줄 믿사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최영사님이 회개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영사님이 빠르게 개우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가영 권사님 오늘도 나오셨는데 하나님 새벽에 나오면 약을 먹고 졸리지만 나왔습니다. 이 딸이 하나님 하나님 나와 예비함 가운데 치유함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졸리지만 그러나 나와서 예배함 가운데 더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님 한 분 한 분 오늘 또 놀랍게 하나님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루를 온전히 한 표 올려드리기로 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금부터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